여러분, 연착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강을 하는 걸 연착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아테리사헤 수아베입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착륙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언제나 부드럽고 고요하게만 지면에 안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큰 굉음과 함께 진동을 일으키면서 착륙을 하게 되지요. 그때는 경착륙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연착륙의 횟수만큼이나 경착륙의 횟수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활주로를 진입도 못하고요, 복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공항의 기상악호로 인해서 복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랜딩을 하지 못하고 복행을 해서 다시 1시간 정도를 더 비행하다가 활주로에 안착을 했는데, 비행기 발통이 이 활주로에 닿자마자 앉아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 장면이 저는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비행기가 활주로에 연착륙한다는 건 당연하고 또한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안착을 하려고 할 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적한 곳에 도착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꺾이기도 하고요, 부러진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잠깐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한 것 외에는 부산에서 결혼도 하고 부산에서 아이도 낳고 부산에서 사역도 한 부산 사나이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정말 부산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부산 아주매입니다. 본가 처가가 다 부산에 있고요, 친구와 친척들 역시 대부분 다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라과이로 가기 전 12년 동안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부목사까지 사역을 했으니 44살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부산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제 아내가 처음으로 부산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남미 파라과이입니다. 비행시간만으로 27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경유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36시간 이상 걸려서 가야 하는 파라과이에 정착을 시작하게 됐으니 과연 제가 연착륙을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나마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초기 정착의 어려움이 단지 이런 내력들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부산에서 계속 머물러서 사역하지 왜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력들은 결국 저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질 때,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선물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서 돌아왔죠. 그런데 와이퍼 사이에 주차 딱지가 하나 다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 종이를 보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기는 유료 주차하는 곳이었고요. 주차 요원이 오케이 하는 그 사인을 딱 받고 주차를 하고 갔다 왔는데 주차 딱지가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황당해하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교통경찰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를 더 바짝 주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까지 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주차를 했다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자기에게 돈을 조금 주면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라과이는 정상적으로 벌금을 내면 금액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한국 같으면 이랬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하러 가기 위해 센트로라는 그 곳으로 갔는데요. 수업을 하고 나와서 보니 그 차 바퀴에 쇠사슬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굵은, 아주 이따만한 그 자물통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차를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이 온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도블록이 끝나는 지점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차를 한 거죠. 잘못은 제게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체인까지 감아놓은 건 좀 화가 났습니다. 아예 주차 딱지를 뗐으면 정상적으로 벌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차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대로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실망과 낙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또한 제가 선교지에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이었기에 결정적인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속이 상하고 말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영찬욕을 해나가는데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치는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너무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선교의 대상인 현지인들로부터 마음을 상하니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을 다치니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니 모든 것들을 건성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참고 견뎌왔지만 선교사가 마음을 다치고 나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회의에 빠졌고 제 아내는 그로 인해 은혜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우리는 다 통과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그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마다 군인들이 쫙 깔리고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휴대폰에는 집에 머물라는 알림 문자가 계속해서 발송되어져 왔습니다. 이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죠. 그러나 폭동은 안 일어났지만 교회는 큰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 도둑이 든 겁니다. 휴지통부터 시작해서 천막, 의자, 그리고 교회 내 집기들을 싹 훔쳐가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그래도 금방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 모두 다 선교를 위해 준비한 물건들이었으니 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애써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한번 타면 계속 타게 된다. 몇 주가 지나서 이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전선을 다 뽑아간 겁니다. 다 끊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그 에어컨 실외기도 떼가려고 거치대를 절단했는데 너무 무거워서는 가져가지 못하고 벽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참담한 현장을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한참 올려다보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왔단 말인가 하는 마음부터 해서 화도 나고 욕도 나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니 저들의 악함과 무지함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장 저는 교회 담장 공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담을 좀 더 높이고요, 철조망도 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잠잠했죠. 그리고 그 사이 저의 마음도 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도둑이 또 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유리창을 깨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미 교회의 물건들을 다 옮겨놨기 때문에 1차, 2차 때보다는 피해가 가장 적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가장 크게 입고 말았습니다. 너무 작은 창문이었거든요. 그 창문을 깨고 그 좁은 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니 그 집요함과 악함에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 물건이 없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냥 창문을 깨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방 문 주변에 피가 묻혀져 있더라고요. 그 좁은 창문으로 삐집고 들어가려 했으니 상처가 남은 거죠. 피를 흘린 거죠. 그 피를 참으면서 그 좁은 창문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범죄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피를 볼 때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구나, 욕심이 모든 것을 가리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다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로 이 땅에 왔으니 끝까지 마음을 다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고 나니 뭘 해야 하나? 뭘 하는 게 맞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한다고 저들이 얼마나 달라진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라도 되고 있기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 속으로 빠지면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실망스러웠으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으신 소명의 힘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으신 그 소명의 힘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벽에 묻어있는 피를 닦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조각을 줍고 있는 제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성교사야, 실망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저들을 위해서 교회로 나와 기도하거라. 교회 이름이 또레푸에르테 이글레시아이거든요. 하박국의 말씀을 받고 지은 이름입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처럼 이럴수록 주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령도 채 풀리지 않고 그랬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교회 예배당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새벽부터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은혜로 채워지고 실망감에 무너져 있던 저의 심령도 어느덧 회복되고 교회도 안정되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연착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도 연착륙이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 아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젠 연착륙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였고 다시 죄수가 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연착륙은 포기하고 복행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랜 시간 품고 왔던 그 꿈이 꺾일만도 하고 그만 놓아버릴만도 하고 이젠 꿈이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고백할 만도 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 꿈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꿈을 유지해 나갈 수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고 지켜질 수 있었고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형제들 앞에서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이 같은 고백이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의 교회를 통해서 파라과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그 뜻과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가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만 포기하고 놓아버리려고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족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세계 열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신의 교회를 형통케 하시고,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리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